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성도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 보십시오. 욥이 잘 안 됐잖아요. 자식이 죽어버렸고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그의 몸도 병들어서 죽을 병이 되어버렸고 자기 부인도 그를 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욥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한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욥은 망했네, 하나님 믿다가 적골이 됐네, 비웃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는 나중에는, 후에는 욥이 다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식을 다시 얻고 재물도 얻고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혹시 뭔가 좀 이렇게 안 되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괴롭고 뭔가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지, 내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지. 여러분, 나라가 사는 것도, 가정이 사는 것도, 교회가 사는 것도, 내 인생이 사는 것도 내 재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주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심으신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지라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한 것 같지라도, 여러분 멸망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도록 보살피시는 주의 손을 여러분 믿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도나무, 우리 김천에 오면 김천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도시가 부유해지고 또 포도나무 짓는 가정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가?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할 때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포도가 이게 알알이 맺어지자는 거지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더 좁게 말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포도나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포도가 알알이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알알이 맺어지는 그런 번성과 복을,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포도 알갱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들도 포도처럼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 열매처럼 알알이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되게 했고 번성되게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 되는 길로 떨어졌지요. 떨어졌는 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멧돼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멧돼지. 오늘 읽었던 본문 10편, 80편,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를 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맺게 되었는데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다 먹고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었는데 번성되게 해주었는데 이 멧돼지들이 이 들짐승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구 먹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멧돼지, 숲속에 멧돼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마구 먹고 마구 해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해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도 보십시오. 나라가 안 되는 데에 나라를 공격하고 나라를 해치는 무리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대한민국의 이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 나라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해롭게 하고 있는 들짐승들이 이 나라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공격받습니다. 살아갈 때 나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멧돼지, 내 인생의 멧돼지,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교인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 숲속의 멧돼지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해롭게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나를 해롭게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는 부부간에 또 서로 이렇게 숲속의 멧돼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숲속의 멧돼지들이 나라를 해롭게 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나라가 자유를 잃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80편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멧돼지들이 해치고 먹어치우고 이렇게 망해가는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슴 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지는 문제, 환경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소서. 굽어보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이 대한민국을 돌보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눈물 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굽어보시고 나를 돌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우리 자식을 돌봐주세요. 내 인생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지혜고 능력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포도나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1만 만자입니다. 군대 군자입니다. 군사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돌봐주시게 되면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0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0편 17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은 약하고,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약하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약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또 이렇게 그 힘이 없는 사람도 다 약하고, 약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너무나 강한 손입니다. 힘이 있는 손입니다. 그 힘 있는 손이 꽉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진받게 되고, 그 힘 있는 손, 능력의 손, 강한 손이 함께하게 되면 의사도 여러분, 의사가 팔 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능력의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있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얹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주의 손이 얹게 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손을 가지고 잡아주게 되고 그 손이 나에게 얹어지게 되면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괴롭고 힘이 들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머리가 아플 때는요, 여러분 손을 잡고 이 아픈 자리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기도하고 간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잡아주게 되면, 얹어주게 되면 강한 그 손을 통하여 나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나라가 힘이 듭니다. 백성들도 힘이 듭니다. 경제도 막혀가고 있고 여러 문제가 어려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대한민국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이 나라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얹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영이 힘있는 손으로서 여러분들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